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그냥 밥 한 가지만 먹을 수가 없듯이 한 가지만 먹게 되면 이제 영양상으로도 불균형 상태가 일어나고 이제 그러듯이 이게 수행할 때도 이런저런 뭐 한 가지만 하면 그냥 될 것 같아도 한 가지만 갖고서 되지가 않는다고요. 이를테면 복을 그냥 우리가 세속적인 복을 짓는 것은 그냥 복일 뿐이지만은 복일 뿐이지만은 그것 자체가 성불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박복하다라는 게 크게 5가지 오복을 놓고 보면 이를테면 무슨 뭐 건강복이 없다든지 그래도 공부가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는 뭐 재물복이 하나도 없다든지 그러면 아주 심성 자체가 아주 박복해져서 공부를 생각 자체를 일으키지 못하고 또 설사 일으켰다 손 치더라도 대단히 곤궁해서 먹고 살기조차도 어려워서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것도 잘 이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을 자량의 복을 짓는 것이 승부를 하는데 장애가 아니라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무슨 나는 경전만 뭐 하고 나는 경전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경전만 하고 돌아다니면 그거는 지식 분자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그것만 하나 가지고서는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집을 짓는데도 무슨 기둥 하나만 가지고 집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둥만 나는 좋다고 해서 기둥만 갖다 세워놓고 집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내 모습들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내가 얼마나 박복하고 내가 얼마나 어떤 부분이 뭐가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을 갖다 들여다보란 말이야. 들여다보면 그걸 극복해야 될 대안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갖추어짐으로써 차근차근 갖추어짐으로써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불보살하고 가까운 곳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부처님과 보살 큰 성인들이 오시는 가까이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또 같은 시간대에 이 세상을 온단 말이에요. 보통 박복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박복하면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인간으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전혀 불법이 없는 곳에 삿된 법이 아주 판치는 곳에 태어나 가지고 바른 법 한마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법이라는 것은 번뇌를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는 법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오로지 그냥 욕망을 부리고 사는 것이 행복이다.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뺏어 먹고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차원에서 자꾸 이제 그런 환경만 접하게 돼서 한 생을 갖다 정말 엉망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것이 대다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불보살께 그 7지공 7가지 공양을 갖다 올리는 것도 7가지 공양을 거듭 반복해서 올리는 것도 내가 불보살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들이라고 해요. 부단히 불보살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들이라.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역시 불보살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고 설사 불보살을 만난다 손 치더라도 청법을 하지 않는 연고로 법을 청하지 않는 연고로 법이 자꾸 본인의 법을 들을 기회를 갖다 잃어버리고 또 법을 듣는다 손 치더라도 또 이제 그걸 갖다 알아듣지를 못해서 안 되고 또 법을 듣는다 손 치더라도 7가지 공양 가운데 마지막 회양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면 딱 그냥 내 혼자만 보면 대로 삐쭈고 왔다가 삐쭈고 갔다가 그밖에 안 돼. 그러면 넓은 수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화엄경 같은 데서도 이렇게 보면 수많은 보살들이 어떤 보살님은 남방으로부터 오셨는데 몇천 몇만의 대중을 같이 모시고 왔다. 어떤 보살은 어디로부터 왔는데 이런 수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왔다. 뭐 서방 어느 무슨 국토에서 어느 나라에서 왔는데
그게 어느 국토에서 그 소리가 어느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어떤 보살은 수천의 대중을 거느리고 와서 이 법회에 참석을 했다. 그거는 전부 다 보살들이 회향을, 이 법문을 들으면서 전부 다 일제 회향을 하기 위해서, 회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법문 듣고서 그냥 내 혼자 좋아서 뭐 어떻게 하고 그냥 내 혼자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참 내가 항상 얘기하는 감자 하나 심어놨는데 감자 캘 때 한 개밖에 없는 거나 똑같단 말이야. 한 개밖에 없는 것은 위험해. 한 개도 썩기가 쉬워. 두 개가 안 달리면 한 개 자체도 썩기가 쉽단 말이야. 그 아주 박덕스럽고 박복스러운 그 다음에 불법의 인연을 자꾸 끊어버리는 계기가 돼. 불법의 인연을 갖다 자꾸 끊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이 세상은 여러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은도 이 세상에 깜깜한 밤에 누가 후레쉬 불빛 하나만 있어도 전부 다 그 후레쉬 불빛을 보게 돼 있어요. 후레쉬 불빛을 누가 갖고 있는데, 깜깜한 밤에 갖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안 보려고 눈을 감아버리거나 고개를 외로 틀고 가면 엎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람은 불빛을 좋아하듯이 그 바른 얘기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되어 있고 더러움에 물들어 있고 번뇌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라도 바른 얘기를 갖다 좋은 얘기를 들으면 좋은 얘기인 줄은 알아요. 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먹어 들어가고 그러냐면, 첫 번째가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해. 모이고 앉으면 아무리 법문을 듣고 있다 손 듣는 사람들에도 모이면 쓸데없이 어느 정육점에 가니까 고기가 싸고 이런 얘기 외에는 별로 하질 않아. 그러니까 그 법에 관한 밝은 얘기들을 갖다 이제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그 밝은 얘기를 듣고 우리가 아이고 내가 어디서 요런 뭘 하나 주웠네. 그걸 보니까 금이란 말이야. 그럼 그 금이 어디 있던가 하고 다 따라오게 돼 있다. 그 금 주소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거듭 여러분이 들은 얘기를 갖다 또 하고 그걸 반복해서 하고 또 외우고 또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한다 그러면, 나는 내가 이제 제일 내가 좀 힘든 부분이지.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고백을 하지만 힘든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27년을 법문을 했지만 숫자가 장맹 그대로야. 그건 나한테 잘못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크게 잘못이 많아. 큰 잘못이 많아.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전부 다 성인의 얘기라는 것은 전부 다 거짓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짓을 하는 사람들,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도 이 거짓이 하나도 없는 얘기가 너무나 좋다라는 것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다 인식을 깊숙이 하고, 내가 믿음이 깊질 않고 법문에 대한 이해력이 깊질 않고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고자 하는 생각이 깊질 않고, 그 회향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법을 들은 것을 갖다 남에게 들려주는 얘기거든. 부처님께서 전체 설법하고 다녀서 그렇게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중이 모인 게 아니에요. 한 번 들은 대중들이 나가서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좋은 부분을 전부 다 암송을 해가지고 가서 우리 스승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나도 가서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다 모인 거라고. 그래서 금강경에도 여러분 수지독송 서사 위타인설, 남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 회향이야.
남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회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가지에서 가지를 치고 가지에서 가지를 치고 쭉 나가고 그런 인연으로 다음 생에 또 사람을 또 그 스승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건 상당히 심각한 지금 불교 안에 그 티베트 불교나 남방 불교를 제어놓고 한국이나 중국, 일본 이런 쪽에 그 불교가 심각하게 그 당면하고 있는 아주 이기적 발상들이야. 질지공양에 대해서 너무나 그 생각을 깊이 하고 있지 못하고 그저 그냥 공양하는 것이라는 게 돈 몇 푼 내놓은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7가지가 그게 공양이라고 생각해봐요. 예경하고 참여하고 찬탄하고 이게 다 공양이라고요. 정법하고 제일 큰 정법이 사실은 제일 큰 공양이 정법이에요. 법사에게 정법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는 전부 다 안에 그 내용 자체가 그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야. 법이 중심이 되지 않을 때는 전부 다 못 쓰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내가 수없이 다니면서 뭐 인도 델리도 그렇고 다니면서 법회를 한번 이렇게 하고서 심지어는 내가 여기에 델리까지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해주겠다고 얘기해도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아이고 뭐 오면 뭐 불피야 뭐 그냥 흐지부지 그래서 하도 정법을 하는 것이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델리까지 그만 비행기 직항 타고 가면 그거 가서 해주겠다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래서 청법 하는 것이라는 것은 지금 청법이 그냥 뭐 법회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 청법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했어도 그건 당연하지만은도 우리 여수는 보면 뭐 누가 생일이다 그러면 밥 한 끼 그냥 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보고 밥 한 끼 산다는 얘기 하지 마. 내가 무슨 밥을 못 먹어서 죽은 귀신도 아니고 밥을 먹는 것도 거기에 집에서 초청해서 밥을 먹는 것도 법회를 하기 위한 거야. 거기에서 간단하게 가족끼리 같이 얘기하고 같이 법문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결혼식을 하는 것도 법회를 하기 위한 거고 장례식도 법회를 하기 위한 거고 그래서 돌아가신 이나 살아계신 이들이 다 서로가 법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때는 보면 그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남편은 들어오지 말라고 애들은 시끄럽다고 놀러 가라 그러고 마누라택이 혼자서 뭐 하겠다는 얘기야. 그거는 그렇게 한 데는 내가 두 번 다시 가기가 싫더라고. 같이 또 가가지고 막 먹는 것만 주가 돼가지고 그냥 막 먹는 것만 그냥 뭘 상다리가 부어지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다 먹는 것도 아니고 과식하면 좋지도 않고. 그냥 깔끔하게 국수 하나를 말아도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같이 먹고 법을 얘기하고 차 한잔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또 법사를 갖다가 모셨으면 당연하게 가수를 모셨으면 노래를 한 곡 불러보라고 한 거 아닌가. 그 법사를 모셨으면 좀 말씀 한마디 들려주라고 그렇게 그 가족들이 앉아서 그렇게 듣고서 거기에서 가족끼리 소개를 받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생활불교인데 전혀 우리는 공중에 다 전부 다 사상누각이라 공중에 다 떠 있어.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도 가보면 법회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부산하고 복잡하고 그냥 밥그릇 들고 왔다 갔다 그것밖에 없고 가서 왔다 갔다 시끄러운 것밖에 못 느끼고 와.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밥 먹고 같이 이를테면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얘기라도 꼭 들려주시라고 이렇게 해서 법문 요청을 하고
청법하는 것이 가장 큰 공양이야. 여러분이 삼천대천세계 그 건강 얘기처럼 칠보로 쌓아놓고 보시를 하는 것보다는 청법을 해서 개송 한마디라도 그 안에 내용 한마디라도 설명을 정확하게 듣는 것이 그게 공덕이 스승을 모시는 공덕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이게 돈을 수천억을 갖다 주는 것보다 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수 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하도 그런 것이 너무 막 그냥 복잡하고 그냥 그런 원래 그런 취지와 벗어나서 그냥 밥 한 끼 먹으러 가고 스님 뭐 미안하니까 밥 한 끼 먹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그냥 가기 싫어서 내가 안 간다 그래. 제일 중요한 것이 칠지공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에서 권청지도 있지만 부처님께서 스승들께서 오래 계시달라는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들이고 다 그렇게 스승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 오래 이 세상에 계시십시오 하는 건 좋은 얘기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승에게 법을 청해서 듣고서 자꾸 법을 갖다 가슴 속에 새기고 내가 그 바로 살려고 하는 의지거든. 그래야 다음 생에 그 스승을 만날 인연하고 자꾸 가까워진다고.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또 스승 있는 곳에 태어나고 또 좋은 스승 있는 곳에 태어나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스승 있는 곳에 태어났다 손치더라도 법이 중심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스승 있는 곳에 태어났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스승이 옆에 있어도 그 법을 갖다 들으려고 하질 않는단 말이야. 딴짓만 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우리가 칠지공양을 7가지 그 공양을 갖다 예경하고 스승 앞에서 참회하고 찬탄하고 뭐 이게 쭉 7가지 법문을 청하고 오래 계셔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회향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법과 스승에 가까워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가운데서 스승에게 법을 청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갖다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자꾸 이제 이를테면 결혼식을 한다든지 무슨 뭘 한다든지 이러면 스님이 와서 해주면 이상한 내가 여수에 와서 한 30분 동안 느끼는 것들은 제일 처음에는 결혼식 주례는 전부 다 재혼 결혼식이야. 결혼식 주례는 거의 80~90%가 재혼하는데 가서 2번 결혼식하는데 결혼식장에서 하기 힘들고 절에서 그냥 대충 해주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참 어설픈 그 결혼식을 갖다 그렇게 이제 해주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또 이제 보면 그런 식을 하나 해주면 스님이 와서 해주면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가 이제 이런 그 취지로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당연하게 그날 그 많이 온 사람들에게 또 그 법의 인연이 지어지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거든.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도 절에 다니면서 마인드에 그런 것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아주 빵떡이야,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자꾸 이제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함으로써 질지공양을 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스승과 법에 멀어지지 않는 것이 되고 내가 자량 공덕을 자꾸 쌓아가면서 법에 접근되어지는데 쉽게 접근이 되어진단 말이야. 쉽게.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설사 옆에 바로 옆방에 도인이 살아도 도인인 줄 모르고 그냥 죽게 돼 있어. 그건 본인의 그릇이 작고 깨져 있거나
독이 묻어 있거나 그러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그 사람에게 법을 갖다가 일러주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 밥을 한 그릇 이 사람에게 퍼주려고 해도 본인이 갖고 있는 그릇이 깨져 있거나 안에 무슨 독이 묻어 있거나 더럽거나 곰팡이가 피어 있거나 또 안 그러면 그릇 담을 수 없는 그릇에 이상한 그릇을 갖고 있거나 이러면 음식을 갖다 그 그릇에다 퍼줄 수 없듯이 법사가 바로 옆에서 법을 잘하는 법사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걸 갖다가 해줄 수가 없어요. 옆에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런 법기가 되는지 법의 그릇이 되는지 선한 뿌리가 있는지 내가 지금 선한 행을 하고 있는지 내가 스승을 향해서 또는 법을 향해서 내가 좋은 구법의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항상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 앞에 그 자량공덕을 안 쌓아놓으면 장애가 여러분이 그런 장애가 왔을 때 내가 극복을 하지 웃기는 소리지만 거의 극복 못해. 지구석에 영감령이 큰 소리 한번 치고 그 뚝배기 한 2번 던져버리고 나면 여러분 여기 나올 수 있겠어? 못 나와. 장애가 조금만 일어도 여러분이 금방 흔들려서 아이고 뭐 어째서 못한다 그러고 뭐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뭐 장사하느라고 못 나오고 뭐 스님 뭐 장사하느라고 나는 이제 아침에 어떤데 초하루 날 이렇게 보면 이 전라도 말로 도시고 왔다 가거든. 이러면서 왔다가 막 영대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서 눈이 막 동글동글 돌아가면서 왔다 가는 사람들 있어. 그러면 뭐냐면 아이고 법회 하거든 법회 기도하고 가시죠. 그러면 아이고 내가요 장사를 해야 돼가지고 지금 벌써 가는 시간이 급해가지고 눈이 뱅글뱅글 돌아가. 저렇게 하는 그 이제 무슨 장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벌어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욕심이 많아서 한다든지 뭐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언제 저 마음이 가라앉아서 법에 가까워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안타깝기가 그지없다고. 근데 아이 뭐 법을 안 들어도 뭐 사는 거 끝까지 거면 다 죽어버리면 그만이고 뭐 다음 생도 없고 뭐 그렇게 막 살아버리면 그건 상관도 없어. 막 살면 나중에 가서 지가 뭐 엉망진창이 되든지 말든지 지금 막 살겠다는데 어쩌고 할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정진을 안 오고 이제 산 사람들 모습을 뒤에 이렇게 들여다놓고 보면 정말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이제 풍을 맞아가지고 많이 울고 있다든지 또는 뭐 늙어가지고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든지 내가 이제 어떤 데는 우리 요양원에 이렇게 들리잖아. 그러면 이제 전에 석층사 다니던 보살이 생전 공부라 그러면 맨날 맨날 이러던 사람들이 허라 그러면 생전 안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가서 뭐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제 뭐 오락가락하고 앉았으면 참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노력을 이게 우리가요 자량공덕이 풍부하면 자량공덕 쌓은 것이 많으면 이 불교의 길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있었습니다. 스산 스님 같은 얘기 해볼까요? 스산 스님 같은 경우는 전생에 자량공덕들이 많고 수행의 공덕들이 크게 있었는지 세상에나 경을 배우지도 않고 과거 시험을 보다가 스산 스님 같은 조금 너무 커. 스산 스님 같은 경우는 너무 크다고. 예. 그 과거 시험을 보다가 과거 시험에 그 과거에 합격하고도 남을 실력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때 당시 다 썩어 빠져가 정부라는 게 썩어 빠져서 이미 과거에 누구누구가 누구를 당선시킬지 다 저들끼리 짜놓고 한 시험이에요. 그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는데 과거 합격자 명단을 딱 보니까 소문대로 그대로 된 거야.
새누리당에서 공천 학살한다고 명단이 나왔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비서더듯이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이 세상이 정말 험한구나 하고 던져버리고 산천으로 이게 그때는 그 양반이 출가를 한다는 얘기가 무척 힘들게 돼 있어. 신분사이기 때문에. 한쪽 신분을 완전히 삭제를 하고 한쪽 신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래서 하암사를 갔는데 탁 하암사에 하루 저녁 객실에서 이제 쉬시는데 수인 스님이 건강경을 탁 주니까 그날 저녁에 건강경을 딱 앉아서 싹 다 읽었어. 강의 들을 필요도 없이 건강경 오가이를 갖다 다 보고서 훤히 알아버리고 아침에 저녁 내 그걸 몇 번을 오가이를 다 읽어보고서 그게 자랑들이 있으니까 그냥 강의를 안 듣고도 안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도 모르는데 들어도 또 뻘소리하고 또 뻘소리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헛소리하고 듣고서 실행 단계는 뭐 가지도 못하고 헛소리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수민장로에게 아침에 그 잠을 안 자고 뜬 눈으로 다 이렇게 희한한 법문이 있다는 것을 갖다 다 알아채고 그날 아침에 수민 스님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응? 선생님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이거 누구 부처님 얘기인데 부처님이란 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수민 장로가 쭉 설명을 해주니까 그렇게 성인이 인도에 큰 분이 계셨습니까? 그럼 이거 말고 뭘 좀 보면 되겠네. 그 법화경을 줬어. 법화경을 그날 한 이틀 만에 다 읽어보고서 두 번, 세 번을 다 읽어보고서 인생 그날 그냥 나는 세속 그 출세하기 위해서 안 살겠다. 다 치워버리라고. 그리고 출가를 바로 결심을 했다고. 화엄사에서 출가를 한 거야. 그 자랭공덕이 깊은 사람은 그렇게 한 번 보고서도 한 번 듣고서도 확 발화를 해버려. 그렇지 않고 속이 끙끙하고 박복하고 공덕 지은 것도 없고 법의 중요성도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수천만 번을 들어도 귀에서만 맹맹맹맹맹맹맹 돌고 또 들을 때는 그렇고 듣고 나서는 또 뭐 집에 돌아가면 까마득하게 다 잃어버리고 또 젓갈 담아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고 그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 뭘 해도 드디어 느려 터지고 명상을 좀 하라 그러면 아이고 이런다. 선을 좀 하고 가라 그러면 아이고 두 번 앉아보니까 안 되던데요. 될 리가 없지. 해본 적이 없잖아. 나 웃기는 사람들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어. 지가 언제 해봤하니? 아니면 참 안 됩디다. 몇 번 된대요. 4번을 했는데요. 4번 앉아있다 다리만 아파 죽겠고. 그렇게 성건이 약하다는 것을 갖다 알아야 돼. 내가 그럴 때는 얼른 내가 얼마나 안 했으면 이거 한 30번 앉아있는데 그 진땀이 쭉쭉 나고 이렇게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또 이제 내가 이제 한 가지 더 경고를 하나 할 게 있어. 조금 이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경전 공부를 듣는 사람은 자꾸 이제 소설을 쓰고 앉았어. 김한길이처럼. 소설을 자기가 뭘 아는 것처럼 계속 소설을 써서 지금 자기가 실행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야. 내가 이게 얘기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소설 쓰고 앉았는데. 그냥 지금 내가 법문 듣고 기억하고 있는 것에 이를테면 보시행을 하나 놓고 보더라도 제일 수행 가운데 제일 쉬운 게 보시행이거든. 제일 쉬운 거야. 그 중에서도 제일 쉬운 게 물질보시야. 육바라밀 수행 가운데 제일 쉬운 것부터 우리가 밤을 깔라 그러면 제일 끄트머리에 가시 있는 거 까는 거 그건 저절로 나중에 벌어지지 않겠죠. 그럼 그 다음 껍질 까기도 조금 그렇고 그 다음 속껍질 까기는 제일 어려운 거야. 그래서 끝에부터 해놓은 거 제일 딱딱한 것부터 굳어져 있는 것부터 했기 때문에
그걸 헐어내기 위해서 보시행을 하는 건 제일 쉬운 건데, 그 제일 쉬운 것을 내가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딱 견주어 보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 얼마나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 그럼 수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고. 내가 장사를 하면서, 내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내 한 달에 가정에 100만 원 쓴다 그러면 내가 10만 원 정도라도, 20만 원 정도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놓고 있는가? 그것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뭘 한다고?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생각으로만 지어가는 거야, 그냥. 한 거 없지. 생각으로만.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같은 데 가서도 일주일 내내 잘못하고 엉뚱하게 지 욕심대로 살고, 크게 무슨 뭐 죄를 짓거나 무슨 도둑질을 하거나 그렇지도 않더라도 지 욕심대로 산 것이 죄라 그런다 그러면 지 욕심대로 살고서 가서 교회 가서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회개 일주일 만에 한 것은 일요일 날 가서 회개하고 끝나고, 또 그 다음 주부터 또 똑같이 이제 욕심 부리고 살다가 또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면피해버리는. 그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절에 다니는데 뭔 잘못한 게 있냐. 그래서 이제 가끔 보살님들이 얘기할 때 수행에 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깊숙이 들여다보는 사람 같으면 얘기를 하기가 민망스럽다고, 사실. 왜냐하면 한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계속 널널널널 자기가 하는 것 같이 얘기하고 앉았어. 그건 별로 의미 없어. 이거는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 마음과 뭔가 이 업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관념적으로 관념 노름을 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야, 이게. 내가 베푼다 그랬을 때는 베푸는 것이 어느 일정 정도의 베푸는 수준이 올라와 있어야 돼. 그래야 보시바람이 되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으면 베푸는 것을 뭘 한다, 뭘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집에서 내가 불편하고 힘든 부분을 갖다 회피하기 위해서 집에서 앉아가지고 고요히 앉았고, 뭐 중얼중얼하고 연불하고 앉았고, 뭐 내가 조용히 앉으니까 편안합니다. 그따위 수행할 거야 누가 못해. 저 별장 찍어놓고 요즘 출가한 승려들도 뭐 삐끗 뭐 웰빙 저 회사면서 뭐 산중에 가서 조용히 집고 남새밭이나 갖고 산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속이 부글부글 하는데 그게 무슨 남새밭이 뭐 속을 갖다가 무슨 가라앉혀 주나? 이건 요체는 뭐냐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내 어떤 것이 내 마음부터, 내 마음의 씨앗 종자부터 바뀌어 나가는 거란 말이야.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던 이기적인 생각으로부터 이타적인 생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타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타적인 말이 나오고 이타적인 행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전신 몸과 마음이 바꿔져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뭐 절에 다니도 별로 의미 없어. 내가 하나도 안 바뀌는데 무슨 행복이 있을 것이며, 내가 욕심으로 가득 차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행복이 여기에 있겠는가. 그 불교는 아주 명료해. 그건 전부 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갖다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를 해놨어.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이제 밭이 있고, 밭이라는 것은 논밭이라는 것은 우리 몸뚱이 같은 거거든. 몸뚱이 같은 거고. 그 다음에 그 무슨 밭이냐, 깨밭이냐, 콩밭이냐 하는 것은 씨앗을 갖고 얘기하는 거야. 부처될 생각을 일으킨 이 씨앗이, 마음의 씨앗이 부처될 생각을, 불성을 일으키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거는 부처밭이야. 이 몸뚱아리가. 불신이 된단 말이야. 부처의 몸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은 농부와 같은 건데, 농사 짓는 농부와 같은 건데, 이 말을, 나는 깨농사를 짓는데 깨농사를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겠다고 말을 하면, 농부가 깨씨를 뿌리고, 김을 베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 깨밭이 되고, 깨가 자라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깨를 수확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와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도림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소동판가 누가 가가지고, 도림 스님이 유명한 도인이라 그러니까 갔어. 찾아가니까. 이 스님은 어디서 참선하려고 왔냐면, 소나무가 하나 이렇게 다니는데, 그 소나무 가지 끝에 앉아가지고, 하다 바람이 불으면 이게 흔들하니까 떨어질까 싶어서 이게 잠이 깨잖아. 소나무에 거 가서 앉아서 맨날 참선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소동판가 누가 가서 이제 그 위에 앉아있는 도림 스님한테, 스님, 불법의 대의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앉아있다. 야, 악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하라. 그 마음 정화하면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그건 3살 먹은 애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적어도 소동파 같은 대문장가가 왔는데, 거창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 야, 이 자식아, 3살 먹은 애도 알고 있어도 80이 돼도 하기가 힘들어. 나불나불 입으로 나불거리는 것은 그건 3살 먹은 애도 외울 수 있는 개성이지. 재앙박자고 중선봉해하고 자정기하며 시제불기하라는 거 3살 먹은 애도 할 수 있는. 그러나 80이 먹는 사람도 착한 일을 100%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굉장히 어려운 말이야, 그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말이야. 전라도 말로는 무작스럽게 어려운 말이야. 막 겁나 어렵고. 경상도 말은 된통 어렵고. 또 어디 말은 딥다 어렵다 그러던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내가 저번에 그 고흥인가 어디 시골 갔는데, 우리는 그런 게 눈에 보이거든. 한 60된 어르신이 그 콩을 이렇게 다 골라서 더라고. 콩을 싹 골라. 그래. 이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콩을 뭐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 이건 씨콩입니다. 씨콩입니다. 이제 콩 다음에 심을 그 씨를 갖다 골랐는데, 근데 그 씨콩을 갖다 내가 딱 보니까, 그래서 속으로 탁 생각해. 이 사람은 정말 농사꾼이구나. 콩을 타작을 할 때 그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떨어버리거든. 그러면 콩이 깨져. 깨지기 때문에 이 심으면 그 싹이 안 나버리는 콩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콩 씨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도리깨를 가지고 떨어도 잘 깨지는 게 있다고. 어떤 걸 갖다 들고 왔냐면 대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4등분으로 쪼개가지고 그걸 손잡이 딱 해가지고 그걸 털 들고 앉았어. 안 깨지게 하려고.
그거 하나 보고 이 사람은 콩농사를 정말 잘 짓는 사람. 하나 보고. 다른 건 볼 게 없어. 그거 할 정도 된다 그러면 콩농사는 잘하는 거야. 알겠죠? 네.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만 딱 보니까 화장을 잘 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알겠네. 딱 보니까 저 사람은 화장을 좀 못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화장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겠네. 또 누가 그 뭡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그러지. 물어보지 마, 그럼. 물어보지 마.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콩을 어느 밭에서 그 키웠습니까? 그러니까 저 뒤에 콩밭이 큰 게 있더라고. 콩을 잘라낸 자국이 있잖아요. 큰 콩밭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콩밭에 보니까 지심 하나가 없어. 싹 다 뽑았어. 콩대를 보니까 콩대가 농사를 튀게 못 짓는 것들은 땅을 잘못해가지고 콩은 말이요, 비료를 줘놔놓으면 이게 푹 커가지고, 좋은 땅에다 심어놓으면 푹 커가지고 콩은 안 달리고 콩대만 크고 콩 이파리만 많거든. 그래서 보니까 콩대도 보니까 딱 짱딸막 해가지고 콩이 조랑조랑 잘 달리고, 콩을 이렇게 탁 집어보니까 아주 토실토실하게 잘 되더라고. 그거 하나만 보면 알아. 많이 볼 거 없어.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볼 때 그 사람 눈을 보거든. 눈을 이렇게 눈 봐봐 한번. 눈을 봐보면 말이지. 눈 이쪽을 통해서 바깥과 교감하는 것이 거의 80%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이 눈을 통해서 마음을 형성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형성하는 것을 눈빛을 보고 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도소 가서 법문하려고 딱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도둑, 강도, 사기꾼 쫙 지나가지. 눈빛이. 여기 막 이런데 진에 기가는 놈들은 말이야. 보면 눈빛이 항상 오랜 생을 갖다 분노하고 남을 때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노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빛이 벌게. 그래. 사기꾼들은 눈빛이 딱 한 걸음 뒤로 가 있어. 그러고 있어. 딱 눈빛이 어떻게 되냐면 자세히 보면 그게 보여. 눈빛이 딱 요만큼 한 걸음 뒤로 가 있고 생각하느라고. 이러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보면서 법문하면서 봐. 아, 쟤는 사기꾼이겠구나. 쟤는 깡패구나. 쟤는 도둑놈이구나. 도둑놈 눈빛은 어떤 줄 알아요? 네? 반짝반짝하질 않아. 도둑놈 눈빛은 항상 이 눈 흐름이 담 너머로 가 있듯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담 너머 그 생각처럼 눈빛도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다. 눈빛 다르지, 내 눈빛이. 나를 왜 탤런트로 안 데리고 갈까? 내가 연기를 잘할 건데.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 주먹질을 잘 하는 놈들은 말이야. 눈이 항상 상대를 제압하려고 눈이 이렇게 됐어. 그리고 남을 속이는 그 사기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눈 검은 창이 위로 올라가 있어. 이렇게 올라가 있어. 그래서 내가 딱 보면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다심통이라는 게 그런 거야.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80%가 흐르는 이 눈빛을 보니까 지금 내한테 누가 와가지고 며칠 전에도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 뜬금없이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왔대네. 그래서 그 구호가 참 좋다. 그래 난 명함을 줬지. 줬더니 지는 명함도 하고 신분도 안 밝혀. 어디서 오셨냐니까 어물어물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어. 그런데 보니까 눈빛을 딱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눈빛이. 이놈이 헛소리하게 생겼구나 내가 생각했지. 그래서 목사님이요? 내가 그러니까 그렇대. 그래서 내가 세계 평화를 해야 되고 뭐 종교가 전부 다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세계 평화에 가장 역행하는 종교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물었지.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세계 평화에 가장 역행을 한 것이 유일신 종교들이라고. 그 중에서 가장 캐톨릭이 가장 심하게 했다고. 그건 왜 그렇게 했냐면 전부 다 하나님으로 종교가 다 합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오고 길게는 3000년, 약 인도까지 합하면 한 5000년 가까이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고 사람만 많이 죽였다 그래요. 나는 생각이 하나님을 유일신을 없애야 평화가 오겠다. 그러고 네 생각 어쩌냐 그랬더니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될까? 그럼 뭐로 하나가 될까 그랬더니 역시 하나님이 다 창조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창조 안 했는데 나는 우리 엄마가 했는데 나는 우리 엄마가 했지 뭐. 여러분 여기 하나님 창조한 사람 있어요? 네? 나는 우리 엄마가 했다고 그랬더니 너는 하나님이 창조했냐 그랬더니 옛날에 그렇게 그럼 옛날이지 지금은 그럼 아니구만. 그럼 옛날이구만. 지금이 아니. 처음에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노 그래. 증거 없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지면 알 수 있다. 역사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안다 이거야. 그래 예언을 했는데 이루어진 예언이 뭐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무슨 뭐 노아 방주 얘기예요. 노아의 방주 얘기. 그런 것은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다고. 그 지역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지구 전체가 막 수재가 난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그때 사람들은 사람이 요만밖에 안 보이고 통신도 발달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저그들한테 한 30만 되는 민족 앞에 큰 문제가 홍수가 나버렸으니까 천지가 무너진 것 같지만도 그때 다른 쪽에 살던 사람들은 다 탱자탱자하고 잘 살았어. 후쿠시마 사건이 더 큰 겁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이제 그런 쓸데없는 그 관념 노름에 빠져서는 절대 안 돼요. 불교는 절대 관념 노름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느냐는 문제야 이게. 아무리 내가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행복해 보려고 해도 행복이 안 되는 거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나라는 주체가 내가 번뇌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을 갖다 버리는 수밖에 없어. 주머니에 밤송이를 넣어놨는데 찔러서 못 가겠다면 빼서 버려야 될 거 아닌가. 여러분도 생선을 먹다가 이게 목구멍에 걸릴 것 같다고 다 뱉어내지요.
안 뱉어내고 걸리는 멍청한 사람 있어요? 그러면 분석을 해서 분명하게 이것 때문에 될 수도 없는 그 욕심을 부려도 되지도 않아. 사실은 되는 듯하고 보이다가 싹 사라진다고. 여러분이 욕심 부려서 될 거 있으면 하면 손 들고 욕심 부리면 됩니다 하고 얘기하면, 이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나는 욕심 부르면 한 10,000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아, 10,000년까지는 120년. 덕수 엄마 120년 살겠냐? 못 살겠지? 왜 욕심을 꾹 부리고 막 신에게 그냥 엎어지고 그러면 안 살까? 제가 아직까지 없어요. 어? 아직까지 없어요. 아직까지 120년 조주스님이 살았대. 조주스님이 일어나지는 못해가 맨날 누워서 120살 누워가지고 누가 와서 참배하면 내가 못 일어난다고. 그러셨대. 그럼 영원히 돈을 많이 갖고 살 수 있을까? 돈이 많이 갖고 있어도 죽을 때 되면 갈 거고 방법이 없어. 아니, 우리가 여기 벚꽃 핀 거 있죠, 벚꽃. 벚꽃도 한때 벚꽃이지, 그죠? 한때. 벚꽃이 확 피었다가 훅 비오고 날아가 버리니까, 아이고, 아쉬워라. 벚꽃, 그러니까 벚꽃 필 때지. 1년 내에 벚꽃이 피어 있으면 피었든지 말든지 보지도 않을 거야. 그 여수 사람들은 바다가 이렇게 좋은지를 몰라. 맨날 보고 사니까. 그런데 저 충청도 사람이 와가지고는, 우와. 내가 오동도에서 내가 충청 사람 내가 웃음 사람을 봤다니까. 경비정 그 경비정을 보고서 어째 쇠가 물에 뜬다냐? 철선을 보고 쇠가 어떻게 물에 뜬다냐? 자기 상식으로는 쇠가 물에 뜰 리가 없잖아, 그죠? 폭 넘어 폭발 한 잡버리는 이 부력이라는 걸 생각 안 할 때는 그랬단 말이야. 이게 쇠인데 녹이 난 거 보니까 어떻게 이게 물에 뜬다냐? 그래 오동도에 가는데 오동도 어째 이게 바다 한가운데 섬이 있네. 자기네들은 맨날 앞에 깝깝한 산밖에 안 봤으니까. 그래 저 어디야 그 남산동 그 의시장 있는 지나가다가 건어물상을 지나가는데 다 여수 사람들 참 살벌하다 이걸 왜 그랬더니 인정도 없고 참 자비가 심이 없다 그래. 그랬더니 꼴뚜기 요거 좀 놔두다 키워서 오징어 만들어 먹지. 야 그건 사촌인데 다른 거야. 아 그게 다른 거냐고 그래. 이제 그것까지는 내가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멸치를 갖다 한 포 산다 그러더라고. 멸치를 샀네. 참 어떻게 이렇게 새끼를 다 잡아버렸을까. 이거 놔두면 깔치가 되든지. 그래서 야 우리 내충 스님 티베트 스님들은 티베트가 바다가 하나도 없잖아요. 호수밖에 없어. 그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호수를 얼마나 신선시하는지 몰라. 자기네들은 그거가 완전히 그냥 뭐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된 곳처럼 생각을 해. 그러니까 뭐 바다 그 호수에 가서 손발을 씻으면 더러워진다고 씻지도 못하게. 그래 이번에 중국에서 그것을 누가 어떤 모델이 그것을 무슨 수영복 그 사진을 찍었대.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난리가 났대요. 우리 신선한 호수에서 수영복을 빨개 벗고 사진을 찍었다니 물이 부끄러워서 못 살아. 근데 그 사람들은 생선이라는 걸 모르잖아. 그 여수에 와서 우리 초기에 내충 스님이 이제 그런 걸 몰랐잖아요. 우리 지역적 관습에 잘 모르니까. 여수 사람들은 또 이제 고기 넣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수 사람들 고기는 뭐냐면 생선은 고기가 아니고 여수 사람 생선 고기가 아니고 육고기가 고기야. 나는 그것도 몰랐거든. 그래서 고기는 넣지 마시오 그랬는데
아니, 생선국을 해놨어. 그 왜 생선국을 해놨니까? 엄마, 이건 고기 아닌데? 그래가지고, 미역국을 좀 끓이시오. 미역을 살짝 못 먹어가지고 한번 끓이고 오시오. 그랬더니, 왜냐면 그쪽 사람들이 그 김을 우리가 먹어서 하니까, 그 블랙페퍼가 뭡니까? 그러고, 검은 종이라 그래. 검정종이 그래. 아니, 김인데 바다에 있기라고 그랬더니, 먹어보니 맛있다고 이제 잡수. 그러니까 미역국을 좀 끓이더라 했더니, 또 미역국에다 또 뭘 해냐면 새우를 넣어놨어. 고기 넣지 말라니까 왜 새우를 넣었어? 그러니까, 그건 고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저 사람들 또 그래. 고기 아니면. 그냥 내 중생이 새우를 보더니, 후하하, 벌레가 들었다. 벌레야, 또.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야. 한 번도 접해본 바가 없으니까. 그 충청도 사람이 쇠는 쇠인데 물에 뜬다냐? 그렇게 하는 거나, 이게 똑같은 거라. 그래, 이제, 충청북도 사람이 한 사람 전에 왔었는데, 이제, 그 성게 있잖아, 성게. 성게가 남산시장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어시장인데 뭐 밤을 팝니까? 한데, 아이고, 우리가 이제 못 보고 이제 모르면, 환경 자체가 다르면 그렇게 우리가 달라요. 생각한 게. 그래서 이제 여수 사람들, 내가 이제 여수 사람이 좀 된 듯한 느낌이 있어. 왜냐하면 여수 사람들의 정서를 좀 알아. 내가, 이거 파악하는데 거의 15년 정도 걸렸어. 이게 의학사진에 올라가야 된다니까? 왜냐면 한국에 이게 우라병이 의학사진에 우리 한국 사람 때문에 올라가거든? 거기에 한국의 40, 50대 되는 여자들이 느끼는 증세라고 딱 의학사진에 그렇게 돼 있어. 여주 사람들은, 이거는 한글 사진에 올라가야 돼. 왜냐면 여수에서 쓰는 방언, 예스와 노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대답. 네? 예스와 노가 한꺼번에. 성지순례 갑시다. 눈이 어떻게 되느냐면, 눈이 간다 그러면 반짝하고, 네, 그렇게 할 거 아니고, 그죠? 근데,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래, 나는 처음에는 그게 예스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안 나와서 이제 물어봐. 왜 안 나왔습니까? 내가 나간다고 안 했는데요. 그때, 이게 예스와 노가 한꺼번에 든 대답이지. 그래서 이게 왜 생겼을까 하는 기원까지 내가 이제 연구를 해봤지. 그랬더니 여순 사태가 일어나면서 예스, 노가 분명하면 죽기 때문에 대답을 해놓고 예스 했죠? 그러면 아니요. 노 했어? 아니요. 그 시대적 그 용어구나. 그래서 이건 의학사진에도 올려야 된다니까. 내가,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돼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대답 안 해버리면 안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참 어려운 대답이라. 참 전라도 말로 거시기보다 더 어려운 대답이라. 참 거시기 허요. 그래도 잘 알아듣더라고. 참 거시기 합니다. 거시기 뭐시기는 참 잘 알아들어. 나는 요즘도 거시기를 못 알아들었잖아. 거시기라는 그 지칭이 되어지는 게 수백 가지야. 수백 가지인데 그게 거시기 하나로 딱 표현이 다 돼버려. 점심때가 되니까 거시기 하네. 그래도 알아들어. 배고프단 소리야. 참, 저 사람하고는 거시기 해. 그러면 싫다는 소리거든. 그럼 거시기,
저 사람은 얼굴이 참 거시기해. 그럼 못생겼다는 얘기. 저 사람하고 사귀려고 하니까 참 거시기해요. 그러니까 사귀기 싫다는 얘기. 뭔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대. 네? 한 줄밖에 안 했네? 한 줄도 안 했어? 그래서 노력을 들이지 한 줄도 안 하고 했다 그러면 욕먹을 것 같다니까 거시기 하니까 이건 그냥 그래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공덕과 지혜 자랑을 원만하게 구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이제 저절로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길을 들이는 게 아니라 잘 굴러가게끔 안에 비어링도 넣고 해서 잘 굴러가게끔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엔진만 탁 끄고 운전만 하면 조르륵 굴러가게끔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운전을 하기 전까지 그 차량이 만들어진 것이 굉장한 기술에 의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와 같이 우리가 본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자량의 공덕들이 잘 이루어졌나 그걸 갖다 잘 살펴보고 그것이 부족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가 본수행을 지금 해 나가더라도 부족한 부분의 자량 공덕 수행을 갖다 끊임없이 계속 같이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큰 부와 많은 건속을 거느리며 예리한 지혜로 수많은 사람을 모두 승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데 자기가 정상적으로 보리심을 바라고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 그러면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근데 내가 요즘에 와서 이걸 깨달았어. 내가 한 100생 전에 이걸 깨달아서 했으면 지금 내가 돈이 엄청 많을 건데. 그죠? 그때 뭐 100생 전에 했으면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지금 그냥, 전국에 이를테면 뭘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다 내가 그냥 내 돈으로 다 여기서 다 하고 그럴 건데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안 되는 거 보면 전생에 별로 복이라는 것은 참 복 지은 게 것이기해. 모든 생에서 모든 생을 기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살행에 깊숙이 들어가서 보살 초지에 들어가서 이제 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오랜 전생까지 다 기억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연등 부처님 이래로 발심은 이래로 당신이 한 생에 태어나서 큰 보살행을 한 것들을 갖다가 보살행을 한 것을 그 기억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그게 본생담. 여러분 본생담 한번 읽어보라고. 다 기억해서 한 얘기고 이게 소설 쓰듯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런 얘기를 하면 설마 그렇게 될까 그렇지만 그러나 이건 여러분이 지금도 수행을 통하지 않고도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사실 5살 전까지는 전생 기억을 잠깐 한 것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도. 왜 잊어버렸느냐? 지금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냥 맨날 욕망적인 감각에만 의지해서 사니까 자꾸 이제 전생을 갖다 다 잊어버려. 어저께 일도 잊어버렸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어저께 저녁밥을 먹고 나서 뷔페가 끝나고서 내가 뭘 하나 먹은 것 같은데 뭘 먹었지? 하고 생각해. 어저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한참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구나. 12시간 전까지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12시간 전이 아니라 120년 전까지 기억이 잘 안 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깊이 수행을 들어가면 이제 전생 기억들을 다 하게 된단 말이야. 전생 기억들이,
달라이라마께서는 그러시더라고. 당신 전생 기억, 나를 보고 전생 기억을 하셨는지, 오랜 생 전에 나하고 그 어디서 만났느냐, 그러니까 이집트 감옥에서 만났대. 이집트 감옥에서 만났대. 그래서 내가, 무바라크 닮았냐고 그랬대. 무바라크 닮아.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을 다른 경전에서도 보여주고 있으므로 바르게 터득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수행의 공덕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갖다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자비와 방편과 보리심을 항상 공경하고 오랫동안 수행하면 점차로 마음의 흐름이 완전히 모두 청정해지는 순간이 나타나 완전한 성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비심과 그 다음에 여기 방편이라는 것은 육바라밀이야. 육바라밀 수행과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보리심과 이런 것을 한다면 이게 마음이라는 것도 심상속 그려놨죠. 그냥 마음이 이게 하나 일어났다 꺼지고 하나 일어났다 꺼지고 일어났다 꺼지고 하면서 쭉 지금 이어져 나가는 것이 일어났다 꺼지고 하는 것이 이게 상속이라고. 마음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야. 이게 마음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이게 같은 마음이 하나가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가 또 그렇게 이어지다 저런 마음이 일어났다 저렇게 이어졌다 그러잖아요. 또 막 영감님 배기 싫은 마음이 일어나서 한 2시간 정도 영감탱이 똥감탱이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쭉 2시간 나가다가 또 이제 갑자기 아들이 합격을 했어. 그걸 기분 좋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최고야 하고 또 생각이 이어나가다가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마음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심상속이 마음이 이어져 나가는 이 마음 일어나는 것이 나쁜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보리심이 일어나고 자비심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말이야. 점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점점 성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일으키는 걸 한번 잘 들여다보라. 지금 내 생각 일으키는 것이 어떤지 한번 잘 들여다봐. 본인 마음이 자꾸 7, 80% 좋지 않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지. 안 그러면 맹한 혼침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게 많은지, 안 그러면 일어났다 그러면 오늘 뭐 해 먹을까? 깔치가 맛있을까? 오징어 맛있을까?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바르는 거, 미용실 가는 거, 가구 사는 거, 반지 사는 거, 목걸이 사는 거, 귀걸이 사는 거. 누구는 그랬다대. 그 백화점, 인류 백화점에 가면 첫 상품이 시제품이 나오겠는데 그게 좋은 게 마음에 있으면 밤에 잠을 못 잔대. 심상속이 그렇게 이어지면 잠을 못 자가지고 기어코 가서 그걸 갖다 먼저 삽버려야 된대. 그 정도 되면 같이 살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다고 같이 사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해요. 고쳐 살아야지 그 소리지. 또 요 듣고서 우리 마누라 그러는데 그럼 이혼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부신나무를 문질러서 불을 만드는 것처럼 바른 이익을 위해서 수행하면 최고의 구경에 이룰 수 있고 출세간의 지혜로 일체의 분별의 그물에서 멀어져 법의 틀을 희론함이 없이 분명하게 알며 티 없이 흔들리지 않는 등불을 바람이 없는 곳에 놓아둔 것처럼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부동지가 되는 것을 얘기한 거야. 티 없다 그런 것은 그냥 번뇌가 하나도 없는 마음이, 번뇌가 하나도 없는 마음이 등불을 켜놨는데 바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 놔둔 것처럼 그대로 흔들림이 없다고. 그렇게 보살행으로 점점 이제 나아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끝냅시다.